구약성경 1324면에 있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굉장히 쉬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히 우리 동방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서방의 역사와 문화를 그 배경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다 알면 좋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나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임재하셨고 또 그것을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성경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현재와 그때 당시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러죠.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그럼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과거의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또 미래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인류에 대한 역사적인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의 삶의 미래에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유념해 두면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 그냥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다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있고 또 2차 귀환이 있고 또 3차 귀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근데 성전 공사가 약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4년 이후에 한 20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면서, 재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각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성전 공사가 재건되었을 때 먼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설교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그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1세 그때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다리오가 아닙니다. 다리오가 1세도 있었고 또 2세도 있었고 3세도 있었어요. 뭐 주니어 1세, 주니어 2세, 뭐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자손들의 1세, 2세 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름에. 그것처럼 다리오 왕 1세가 있었고 다리오 왕 2세가 있었고 다리오 왕 3세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 주셨던 말씀은 바로 다리오 왕 1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리오 왕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에스더의 이제 남편 왕이었던,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의 그 성벽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차 귀환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죠. 이뤄가게 되는데 그 이후 다리오 왕 2세, 다리오 왕 3세로 이제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 3세 때 일어났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왕이 되어서 그가 이 페르시아 왕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때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리우스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리오 3세입니다. 이 다리오 3세 때 완전히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헬라 제국이 승리하게 되죠. 익수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역사적인 것에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전 세계의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인도의 북부 지방까지 이 점령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몇 세 때 죽는지 아십니까? 꼭 예수님의 나이에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10일 만에 죽었는데 그는 자기의 삶이 영원할 줄 착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애도 잘 낳지도 않았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된 이후 이 알렉산더의 신복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4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셀루커스라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셀루커스가 이 시리아, 유다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유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 그것의 박해에 못 견딘 유다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킨 게 그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의 외경의 성경에는 마카비라는 이름의 역사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어나서 유다가 독립을 할 때 하스몬 왕조라를 세우고 약 80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독립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에게 다시 무너지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죠. 이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요, 사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기원전 1600년 그때쯤에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신앙의 중심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300~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3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혼란의 시기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혼란스러운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셀루커스 왕조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80년 동안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주시고 그리고 수백 년, 약 300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거나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그 가운데 오늘의 현재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수백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왕국을 그들이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 그리고 나의 현재에서 미래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오직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자,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간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마음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애통하게 하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 8.25 광복절, 그날 정말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나라가 독립하여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그날 함께 기뻐하면서도 교회에 모여서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때 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다하여서 왜 회개하였느냐? 그것은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그런 노력도 있었고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부어주시고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어느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냐, 어느 정도로 애통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고 통곡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11절,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갈 때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지역이 무기또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 왕을 통해서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고 정말로 민족의 하나님의 중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백성들의 심령이 너무나 슬픈고 애통으로 가득 차버렸던 것입니다. 희망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장이란 말 아시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회개케 하실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회개를 할 때 진심으로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복인데 그 회복은 잊어버렸던, 끊어져 버렸던, 잘라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그 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할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힘입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깨끗함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례의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간단히 세례를 하죠. 그렇지만 어떤 교단은 물속에 직접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하셨던 그 세례를 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뭐 약식으로 하든 정식으로 하든 간에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유다 모든 족속,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이제 샘솟듯 그 셈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 독립된 나라를 어떻게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냐, 이제 그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회개였었고, 그 회개 이후에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임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정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간절히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에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 보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때 무엇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냐?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8장 한번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간에서 정말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주시며 그 관계가 회복됨을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